우리 시간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전도서 5장 1절부터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전도서 5장 1절로 2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죄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으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아멘.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십니다. 오늘 우리 아까 우리 광고한 대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초 우리 세 번째 주제로 예배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그동안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초 세우기 여러분 잘 하고 계십니까? 제일 첫 번째 말씀에 대해서 나눴는데요. 읽고 묵상하고 그 묵상하고 깨달은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것. 우리의 말씀이 그렇게 다시 세워질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기도라고 했지요. 기도. 시간을 정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선교적 기도.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닌 선교적 기도. 나 외에 더 많은 이웃과 사람과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정말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 소원을 이루는 것보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예배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금 세상의 상황들이 어떻습니까? 요즘에 한국에 굉장히 그 떠들썩하게 하는 그런 사건 사고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그 아동 폭력이나 또 학폭 이런 참 것 때문에 참 많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세상이 굉장히 절망적이고 고통스럽고, 그리고 원한과 슬픔과 좌절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울해하고 있고, 뭔가 나름대로 꿈과 희망을 찾기가 참 어렵고 힘든 시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각종 중독이라든지 차별이라든지, 특별히 북미주에는 인종차별 참 많이 있지요. 그런 차별 속에서 거짓과 부정과 부패가 가득한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사는 우리 모두에게는 위로가 필요하고 안식처가 필요한 줄로 믿고,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전도서 5장 1절 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제가 이것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집에 예배하러 갈 때에 발걸음을 조심하십시오. 형식적으로 예배드리는 어리석은 자보다 말씀을 듣기 위해 조용히 나가는 자가 더 낫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놀리지 마십시오. 조급한 생각으로 무엇을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으니 너는 말을 적게 할지어다.
여러분 좀 쉽게 이제 다가오게 되었는 줄로 압니다. 오늘 여기에 말씀을 한번 살펴본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집. 예배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성막, 이것을 하나님의 집이라 하고 또는 하나님의 전이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집이 있습니다. 그 집에 들어갈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발걸음을 조심하여라. 요란하게 함부로 그렇게 왕래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지요. 조심조심 하라는 것입니다. 이 구약의 성막을 보면 이것은 바로 예배의 방법과 예배의 원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방법대로 구약에는 예배를 해야 됐고 신약에 와서 오늘날 우리는 구약의 방법대로 우리가 예배하지 않아도 이제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구약의 그런 예배의 원리와 방법대로 우리가 예배하지 않아도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우리의 죄 대신 죽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상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죄값을 묻지 않으십니다. 이제는 구약의 방법은 다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그런 예배의 모습으로 우리가 예배해야 되지요. 구약의 방법이 다 완성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예배하지 않아도 될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배해야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영원한 제물이 되어서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죄를 묻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라. 이게 갑자기 나옵니다. 너는 함부로 하나님 앞에서 입을 열지 말라.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기 때문이래요. 뭔가 흐름이 잘 맞지 않고 왜 갑자기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사람은 땅에 있음을 그렇게 말하고 있을까? 뭔가 이 문맥상 잘 이렇게 순조롭지 않고 여기 분명히 뭔가 이게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를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뜻은 무엇일까? 하늘과 땅 뭐예요? 위치가 다르지요. 그리고 하늘과 땅이라고 하면 어쩌면 이 하늘과 땅의 갭이 있습니다. 삶이 다르고요. 어떤 흘러가는 방식이 전혀 다릅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을 여러분 우리 한번 같이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절 2절 말씀을 찾아서 읽는 것이 참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또 늘 말씀을 읽지만 이렇게 한 말씀을 찾아서 읽는 것 참 유익하리라고 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사람은 땅에 살고 있는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라, 무엇을 찾으라고 말씀합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이 땅의 것과 위에 하늘의 것의 차이가 어느 정도인가? 우리 로마서 8장 5절 말씀 한번 우리 또 가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하늘과 땅의 그 위치와 차이가 어떻게 다른지. 로마서 8장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래서 7절 말씀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땅의 것을 찾지 말고, 그런데 땅의 것을 구하며 찾는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육신을 따르게 되어서 결국에 육신을 따르고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그 사람은 사망이요 멸망이요, 영의 일에 영을 생각하는 사람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듯 하늘과 땅의 갭이 얼마 안 돼 보이지만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큰 차이가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의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하고 극복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땅의 것을 찾지 말고 땅의 것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것을 찾고 구하라.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배우고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이 땅에 사는 우리가 하늘의 것을 찾는 것이고, 예배는 이 땅의 생각에 매여 있는 우리가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구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것만 바라보고 쫓아가던 우리가 위의 것을 알게 되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이고 바로 예배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위의 것을 알게 되어질 때에 비로소 하늘과 땅의 갭이 어떻게 될까요? 더 늘어나는 게 아니라, 더 그 차이가 커지는 게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다. 이 하늘과 땅의 갭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 이 갭을 줄여주십니다. 줄여지게 하는 거예요.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내 의식 속에 찾아오시는 시간, 바로 이것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 생명과 평안을 얻는 복된 시간이 바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래서 그 생명과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배하라고 말씀합니다. 예배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주에 한 번 더 생각해 보려고 하고요. 그러면 그 예배는 과연 어떤,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과연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위대한 선교사, 위대한 선교 사역을 감당한 우리 사도 바울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고린도 후서에 가보면 사도 바울은 그에게 정말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육체에 가시가 있대요. 이 가시는 어떻습니까? 가시의 역할이 뭐예요? 그 자신을 찌르고 그래서 고통을 주고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우리 막내가 이 그 발가락에 이 발톱이 살을 파고 들어가요. 발톱이 계속 자라서. 그런데 그것 때문에 얼마나 아픈지, 제대로 걷지 못하고 모든 것을 해도 집중이 안 되고 참 고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치료하고 그랬는데요. 그것이 그 발톱이 살로 들어가는 그 가시,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조그만 가시에 찔려도 아픈데
이 사도 바울은 그런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는 것, 빼낼 수도 없고, 그래서 그 바울은 그럽니다. 내가 이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3번이나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3번 기도했다는 거는 그냥 하나님, 내 이 고통스러운 육체의 가시를 그냥 없애 주십시오. 뽑아내 주십시오. 그냥 이렇게 3번 기도했다는 게 아니에요. 어쩌면 금식하며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어쩌면 일주일씩 아마 3주 동안 다니엘 기도하듯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또 어떤 학자는 40일 동안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3번 기도했다는 거는 그만큼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은요, 죽은 사람을 깨우고 병자를 일으켜 세우고 귀신을 내쫓는 그런 능력을 가진, 그래서 많은 곳에 교회와 또 성도들을 세운 정말 놀라운 그런 사역자였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문제 때문에 그는 너무너무 괴로웠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는 얼마나 애타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랬는지 몰라요. 그런 실력 있고 그런 능력 있는 자가 자기의 문제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는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당연히 들어주셔야 되잖아요. 우리 같으면, 우리 사람의 그 생각대로 한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걸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수많은 곳을 다니면서 사람들을 깨우고 믿음을 갖게 하고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리더를 세우고, 그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중요한 인물이고 필요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계속 쓰시려면 그의 소원을 들어주고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더 넓게, 더 오래, 더 능력 있게,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그 기도를 듣지 않으세요. 들어주지 않으세요. 참 하나님 야속도 하시지. 그렇게 쓰실 때는 그렇게 쓰시더니 하나님이 그거 하나 육체의 가시 뽑아 없애달라고 하는 거 하나님 앞에는 너무 간단한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쓰셨는데요. 얼마나 정말 능력을 주어서 하나님 그렇게 쓰셔놓고 이 바울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이 듣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정말 열심히 하고 충성되이 하고 하지만 때에 따라서 우리의 기도의 대로, 우리의 소원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바울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우리 한번 고린도후서 12장 말씀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오늘 성경을 참 많이 찾지요. 특별히 여러분 9절 말씀 보겠습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나에게 이르기를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한 줄 알아. 하나님이 그러셨던 것 같아요. 이것까지 해결해 주었다면, 바울에게 있는 그 육체의 가시, 그 문제까지 해결해 주셨다면 어땠을까?
바울에게는 그 육체의 가시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게 됐고, 육체의 가시 때문에 주님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그 육체의 가시 때문에 자기의 한없는 연약함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 나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입니다. 주님, 나는 이 문제, 내 문제 하나 해결할 수 없는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입니다. 내게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는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낮아지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육체의 가시를 제하여 졌다라면 아마 얼마나 자만하고 얼마나 교만하고 그랬을까.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말해요. 10절에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그 육체의 가시 때문에 그는 오히려 더 강해질 수 있었고, 더 담대해질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가시를 보는 관점이 바울에게서 이 관점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 때문에 자기 육체의 가시를 보는 관점이 달라졌습니다. 이게 바로 예배인 거예요. 예배는 내 뜻을 굽히지 아니하고 내 소원을 이루고 내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의 내 소원을 이루는 방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예배를 통하여 내 관점이 달라지는 것. 이게 진정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그 생각을 내 생각과 맞춰가는 거예요. 예배, 하나님이 내게 임하셔서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으로 맞춰지고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의 갭이 줄어지는 것. 이게 바로 예배의 복입니다. 이게 바로 예배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바울과 같이 이런 육체의 가시가 있지 않습니까? 가정적으로 또 그런 인간 관계에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 부부와의 관계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직장에서 여러분, 육체의 가시가 우리에게 혹 있지 않을까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쩌면 더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의 자리에 더 간절함이 있는 줄 압니다. 근데 여러분, 바로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고 예배를 온전히 드린다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내 상황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되어지는 거야.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면 육체의 가시는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바울에게서 육체의 가시는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육체의 가시 그것 때문에 그는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바울은 육체의 가시 때문에 그는 크게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뽑아져서 기뻐진 것이 아니고 그대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크게 기뻐할 수 있었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육체의 가시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자기에게 임하게 되었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담는 거예요. 하늘의 뜻을 땅에 있는 우리의 가슴에 담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과 땅의 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좁혀지고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의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평안을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의 안식처를 얻게 되어지고 이 얼마나 복입니까?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이렇게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자 하는 그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예배는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자리가 아니고 형식적으로 늘 찾아가는 그런 자리가 아니고, 예배는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하고 우리의 삶을 회복하고 우리의 관점을 하나님의 관점과 가까워지게 하는 그러한 축복의 시간이고 축복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를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그냥 주일 또 다가온 예배 시간 다가왔구나, 이게 아니고 예배를 통하여 하늘과 땅의 갭이 줄어지는 그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지는 시간. 그래서 육체의 가시는 여전히 남아있지만, 내 인간관계 문제는 남아있지만, 내 미래의 길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예배를 통해서 그것이 더 이상 나를 괴롭히는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새로워지고 깨달아져서 오히려 기쁘고 평안하고 오늘 바울처럼 크게 기뻐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이런 예배가 여러분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의 문제 때문에 얼마나 괴로워하고 얼마나 슬퍼하고 얼마나 좌절하고 얼마나 낙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육체의 가시가 있습니다. 육체의 가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에게는 이런 육체의 가시가 자기를 찌르고 아프고 고통스러워합니다. 여러분, 육체의 가시가 있으면 누가 합니까? 누가 할 수 있어요? 그 육체의 가시가 있는 사람은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의 문제와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아무도 몰라요. 육체의 가시가 있는 나만 아는 거예요. 이야기해도 다 공감하지 못하는 것. 근데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너는 내 은혜 때문에 사는 거야. 이것 때문에 내가 늘 너에게 은혜를 베풀고 너는 이것 때문에 나 앞에 더 가까이 나올 수 있잖아. 나와 만날 수 있잖아. 하나님의 부르는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오히려 육체의 가시 때문에 더 크게 기뻐하는 은혜와 축복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이러한 예배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습니다. 땅의 문제것 때문에 우리는 괴로워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지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펴주시고 우리의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고 고달파하지 않게 하시는 그런 하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바로 예배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예배가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고, 예배의 자리에 있다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의 축복을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정말 형식적으로 그런 예배가 아닌 예배를 사모해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늘 날마다 채워지게 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